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와 집에서 성경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고, 그리고 성경의 그 이야기들이 거부감 없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은 전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창세기 1장 딱 펴면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던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지 창조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 이 천지 창조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리 중에 첫 번째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창조하신 분이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에서 이 교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은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만들어 놓은 것과 전혀 상관없이 따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만물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돼요? 천지 창조 사건, 그 이야기 안에서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 있고 그것들이 어른이 되어지면서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었다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이야기가 바탕에 깔려져 있고 그 이야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기독교 교리가 하나씩 하나씩 체육되어져 가면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온 성도가 지금 함께 몸부림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구성원을 살펴보면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도 계시고 어른이 되어서 신앙을 접해서 예수를 믿게 된 분도 계시고 최근에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저는 느리더라도 모두가 함께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부터 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성경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은 신앙이 어린 분들에게만, 어린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라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 꿰고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알고 있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이야기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새로운 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몇 개월 동안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인물들, 중요한 사건들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서로하로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중심으로 몇 개월 동안 살펴가는 동안에 다음 교회에 부어주시라고 예비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몇 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강에서 헤엄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첫 번째 성경 인물은 노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초반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창조되어진 그 세계를 모두 다 뒤집어 엎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있는 모든 것들, 사람과 동물들,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가 엉클어지게 돼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노아 한 사람만, 그의 가족들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상황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인데 1절과 2절 말씀에 그것을 좀 풀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적으로 문란하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세상의 딸들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6장 2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아벨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으로 가버렸고, 가인이 남았는데 가인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유리방황하는 자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째 아들 셋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그 구속사를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족보들이 셋의 후손으로 그 족보들이 쭉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셋의 후손들이, 세상의 딸들은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추방당한 이 가인, 떠돌아다니면서 이 가인도 자손들을 낳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인의 딸들을 셋의 아들들이 좋아하게 됐어요. 섞일 수 없는 부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고, 혼탁해질 대로 혼탁해진 이 세상, 더 이상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홍수로 심판해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창조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두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은 좀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손수 빚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원어로 살펴보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호흡이라는 단어인데 호흡, 바람, 또 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아흐, 그 생기를 사람의 코에 후 불어 넣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을 사람 가운데 불어 넣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물들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인 거죠.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영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존귀한 자로 지원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심판되어진 것은 죽음이죠. 이 죽음은 영적인 영원한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그런 엄청난 심판의 벌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인데 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분리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와 그 이후에 이어지는 후손들을 좀 살펴보면 900년 정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육신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과 함께 분리되어서 지내던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구속사를 진행시켜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을 어디까지 밀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최종적인 심판을 그렇게 뒤로 밀어놓으셨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사망을 선고받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재판받을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재판받을 수 있죠.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사망을 선고하셨어. 근데 이게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야. 최종적인 결정은 언제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인데, 여러분 1차 심판이 어떻든지 간에 1차 심판이 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심판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에 쾌락만 추구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을 우리도 소원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가치로 여기시는 것들 우리도 그것들을 가치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도록 해주셨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동물들과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 안에 있었던 하나님 닮은 이런 존귀한 모습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4절과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물로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계획들, 그 작정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쭉 흘러가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노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쭉 함께 계속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을 노아 이외에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전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끝장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이어가신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똑같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9절 말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짧은 이 한 절의 말씀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그는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죠? 죄가 없고 깨끗하고 흠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굉장히 선한 행동을,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에 어떤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주저함없이 그 철로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해내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하죠. 여러분, 돈과 권력과 또 명성과 배움의 정도,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귀하게 생각하고 상대를 존중해 줄 줄 알고 또 자기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분명히 의인이 맞습니다. 의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인의 삶은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의인이고 성경의 기준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상의 기준에 근거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흠모하고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칭송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의인이란 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흐뭇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인 의인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의인이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착하고 의롭게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노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흠모할 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의 삶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지? 라고 질문 던져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아는 대략 80년에서 60년에 걸쳐서 산 꼭대기에다가 노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지은 기간을 120년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시 조사해 보니까 한 80년에서 60년 정도 산 꼭대기에다가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계속해서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그 지역에는 비를 구경할 수 없었어요. 비를 구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인 것이죠. 비를 구경한다고 해도 그 비의 양이 많았겠습니까? 아니요. 이 중동 지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비를 구경한다고 해도 비의 양이 많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지금 노아가 뭐 하고 있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어요.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배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배를 만들고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에? 저거 미쳤다. 돌았다 저거. 맛이 완전히 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이런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평가되었다고요? 의인이다. 의롭다. 여러분, 이렇게 평가되었다고요.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의인이라는 관점에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의인이었습니다. 둘째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완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사람 이 세상에 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사람, 부족함이나 결점이 없는 사람, 영어 성경으로 보면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말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로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노아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그때 그 당시에 살았던 삶과 다른 삶들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삶들은 뭔가 독특하고 두드러지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어떻게 했든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노아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른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께 완전하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9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노아로 하여금 의로운 자,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인정을 받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노아는 절대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었어요. 그가 의로울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노아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가보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시면서 에녹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에녹을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는 2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책망할 것이 전혀 없어서 의로운 사람이다, 나와 동행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그냥 데려가신 게 아니라 에녹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는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에녹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이 말씀과 기도였을 거다. 여러분, 2년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롭거나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밖에 없다고요. 에녹도 노아도 바로 그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 나와 동행했던 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으라고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왜 꼭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네 생각할 수 있잖아. 네 판단할 수 있잖아.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의로운 삶,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의로운 삶, 완전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따로 공동체를 세우고 뭔가 특별한 삶을, 수도사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러분, 학자들이 말하기로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지금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노아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이 세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번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세 아들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5장 끝부분에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한번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5장 끝부분에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한번 등장하고 난 후에 6장 10절에서 또 세 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 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과 복이 임할 것이기에 이들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기에 이들의 이름이 다시 또 나타나고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의미와 함께 또 다르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고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노아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고 자녀 문제에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완전하다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특별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도원을 만들고 세상과 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며 애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구별된 삶, 분리되어진 삶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삶,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다르구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노아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노아가 사람들과 평범하게 그런 삶들을 살아갔지만 계속해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노아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르게 뚜렷이 구별되어지는 차이점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고,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취미생활들을 했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과 그렇게 관계를 맺었지만 노아의 마음은 오직 하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는 일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모든 관심이 다 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일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기에 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들을 함께 살아갔지만 그의 모든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기에 다 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대의 사람들처럼 부패하거나 그렇게 폐악을 부리지 않고 포악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의로운 삶, 완전한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 완전한 자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의 관심을 거기다 집중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열심히 몸부림쳐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노아처럼,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들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도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에녹의 그 모습을 그의 후손들이 그대로 본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9장 후반부에 가면 노아가 실수하고 범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홍수로 심판받아서 모든 생명이 다 죽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배에서 내렸을 때 노아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노아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장 후반부에 가면 노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술에 취합니다. 포도를 심어서 포도를 재배하고 그 포도에서 나는 열매들로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러면 세월이 2년 3년 흘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합니다. 발가벗고 추태를 부리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 그 안에 있는 상처를 이겨낼 수 없었고 그도 그 상처들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우리와 다른 점 하나는 뭐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세상의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술로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 그가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속사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일꾼으로 쓰임 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네 잘하고 있다, 네 참 대단하다 인정해 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복 아닌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만왕의 왕,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앞에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면 그 하나님은 은혜 주실 건데,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실 건데,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노아가 동행했던 그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시 맞추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힘쓰며 애쓰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동행이,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노아가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